생명 계신 주 오빠가 계셨는데 동대문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뇌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아주대 의상센터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도무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권사님 앞이 막혔네요. 뒤도 막혔네요. 옆도 다 막혔네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늘은 열려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힘을 얻고 그분은 오빠는 행복이 돼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져요. 정말 박살이 나서 그게 하늘은 열려있잖아요. 우리 부산아트교회가 하늘이 열리는 교회, 그래서 하늘로부터 생명, 은혜, 능력, 충만함이 늘 채워져서 그것이 넘쳐서 이웃에게 옆으로 또 이 부산을 변화시키는 요한 유순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역자 1명만 주면 영국을 뒤집어 엎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인원수가 훨씬 많거든요. 이 부산을 그래서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다시 뒤집어엎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변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군산시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기 가도 10분, 저기 가도 10분, 여기 무조건 10분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가운데 있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역할, 그더구나 이 중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늘문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닥다리는 없더라도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주님을 부르며 한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죠. 하시고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280쪽. 성경 모서리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요. 그렇죠? 네,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지름하는 것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의 속에 감회하니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셨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를 갖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임영웅? 네. 그 친구가 되게 잘해요. 제가 콘서트를 봤습니다. 네, 가보면 아니고요. 서울에 어떤 분이 그 자녀가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꼭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관광버스를 탔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그걸 걸어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노래 잘하더라고요. 저 실력 갖고 찬양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친구 종교는 잘 모르지만, 저 어릴 때는, 조용필 씨 노래가 아주,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그 노래하는데 가요 콘서트나 같은 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면서 감동의 동안이가 되더라고요. 그쵸? 잘 모르시는 안 가보셔서 저하고 똑같은 일을 저는 노래방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찬양은 하나님께만 한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았는데,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감동입니까? 은혜입니까? 임영웅 씨나 조영필 씨나 이런 나훈아 씨나 이런 사람들 콘서트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울컥 하잖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감동이죠? 은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종교의 영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그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종교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신앙생활이 종교의 영을 갖고 그러니까 진짜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나름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저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린 건데 찬송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찬양이 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가사와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과 가사가 중요해서 이 마음의 상태로 그것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받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나 마음과 사상이나 의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또 바울도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너무 바쁜 스피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쏟아지는 은혜를 어떤 때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분만 딱 하고 나머지 다 제껴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시간, 시간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간도 우리가 현재 사는 시간은 현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시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이 우리를 흐르고 있어요. 두 가지 시간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 이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은 92세시죠. 예,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92세세요. 92년의 시간. 아마 영적인 시간은 그보다 적으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알으셨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20세요? 아, 예. 아, 그러시군요. 저는 15인가요? 예.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 처음으로 교회 가는 날 찬송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갈 때부터 계속 찬송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은 92세니까 영적인 시간은 아마 72년이 됐죠. 근데 영적인 시간은 사실 1, 2, 3, 4로 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세상에 천국에서 어떻게 사냐고 질의해서 절대로 안 주랍니다. 왜냐면 천년을 산 것 같은데 하루야. 어떤 분이 그랬더니 하나님 저 욕심 없습니다. 저 하나님 100억만 주시옵소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 100원도 1억이고 100원도 10억이고 그러니까 10억도 1원이고 100원이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너한테 100원만 줄게. 이렇게 그러셨다는데 어떤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초, 분, 시, 주, 월, 연, 세계 이런 걸 넘어서 시간은 영적인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어제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부터 약 세상 시간은 몇 년 전 일이죠? 2000년 일이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은 지금이 있는 일이죠.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간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내 앞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성경은 완료형으로 쓰이지 않고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 지금도 예수의 사건, 지금도 성경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현재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은 이러다, 지금은 2025년 몇 월 며칠 여기 자꾸 매여서 그렇지 지금도 그 골고다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는 여러분 공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먼 곳이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꽤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달라서 갔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갈 때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해서 가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장로님? 비행기 타고 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시간은 그보다 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는 나의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그보다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신앙생활하냐면 영과 마음이 어떻게 다 구분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항상 동쪽이 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제단에 뿔이 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성막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죄를 지으면 저는 유다 지파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그 유다 지파 담당인 제사장이 옵니다. 그러시오. 당신은 무슨 죄를 졌소?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자기에 맞는 짐승을 다 끌고 오면 여기서 잡아요.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에 갖다가 그 피를 뿌리고 옆에다 뿌리고 여기다가 제물을 다 사리진 않아요. 일부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부는 제사장을 줍니다. 이렇게 하고 제사장을 사역을 할 때 여기 와서 물론 하나님께 자기 그 제사장들도
다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정결의식을. 왜냐하면 그 정결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재를 물에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씻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 요한 그 누구예요? 솔로몬 시대부터는 바다라고 해서 바다. 워낙 큰 물동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어요. 여기 물동이어서 손을 씻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부터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6개씩 12개의 떡상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조그만 향이 있어요. 향단.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촛대라고 하면 안 되고 등잔대가 있어요. 7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 아니면 언약궤 아니면 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돌판 잘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봤어요? 옛날에 이 구약시대는 예배를 봤어요? 드렸어요? 봤어요. 왜냐면 짐승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서 이걸 다 그거 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 봤다.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봐요?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고 그냥 가. 여기까지만. 제사를 드리네, 예배 드리네. 또 손도 시키겠지만 여기까지만 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약 50규빗이거든요. 50규빗. 1규빗에 보통 8푼치에서 8푼까지 45cm에서 50cm 규빗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25규빗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 드냐면 교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잘 놀다가 가요. 근데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믿음이 좋고 안에가 더 사모한 사람들은 이 옷에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떡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물론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 먹는 거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영에 필요한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향을 기릅니다. 이 향은 뭐냐면 기도를 상징하지.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성막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주 안에 가르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향을 드리는 건 향을 여기서 향이 항상 향이 피어 있어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놓지만 향은 매일마다 제사장에 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쟁반을 갖고 와요. 쟁반. 뭐라고요? 쟁반에 뭐 담아가게 해요?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한국 전북에 있는 선양동에 있는 어느 무슨 교회 어떤 무슨 장로가 여기 장로님이랑 안 오시죠? 장로가 여기 기도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실업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안 없다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잖아요. 천사 실업자 만들지 말고 천사를 일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말씀 천사, 또 우리를 지키는 천사, 우리 동행하는 천사, 기도를 나가주는 천사도 많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앞뒤에 보세요. 천사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다 여러분 천사인데요. 왜? 하늘의 일꾼이잖아요. 하늘의 일꾼. 천사, 하늘천 일사, 하늘에 일하는 사람 천사. 근데 이거는 없어요. 거시기는 날개는 없어. 날개는 없어. 근데 우리가 날개를 다룰 수 있어.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지면 날개를 달아. 믿음이 날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바로 계세요. 쉬지 말고 알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옛날 여러분들 알기는 굉장히다 그러세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 기도를 너무 잘 알아.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만 하는 거 아시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내 생각과 삶을 주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달라요. 아셨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7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우리는 이제 어느 때부터 촛대를 이렇게 나서는지 촛대가 아니고 원래는 그 촛대는 용기시에서 나온 촛대 7 촛대가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는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쳐갖고 땅땅땅 쳐갖고 만드는 게 등잔대예요. 정말 그걸 기가 막혀 만들어요. 이 등잔대에도 항상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간검하라, 항상 점검하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잖아요. 빛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반사체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발광체이시고 나는 반사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늘 반사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빛이 반사가 나한테 발광이 되려나요? 비춰지려나요?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고 살자. 이게 아멘 안 하시네? 손잡고 하실 건가요? 그건 더 좋고요. 저는 그래서 안 되면 예수님 바짓가랑이도 잡고 살자. 예수님 옷은 찢어지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불도 항상 켜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항상 비춰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에는요 천사의 그 천사의 형체를 이렇게 술을 쫙 놨어요.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 이 제정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 은혜 여기는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는 대개 여기 그 떡상이나 분향단에는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밖에는 금으로 완전히 도금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비춰지면 이 안에 화날까요? 불어날까요? 굉장히 화납니다. 왜냐하면 반사가 됐어요. 이 불빛에 의해서.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불빛이 1도 없어요. 그럼 이 지성소 안에는 어떻게? 이 밖에 이 덧세를 쓰는데 세 겹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지성소는 따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오시나.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볼 때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고 지성소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육체는 여기고 여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 소위 말하는 혼 맞습니다.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이제 3분설을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2분설을 얘기하는데 그 대살로전서가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의식의 세계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여기까지 와서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재밌고 좋았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식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영혼을 비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어두운 거 갖다 덮어버리면 불 안 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사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봐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도 혼의 의식의 세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시작,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마음 같기도 하고 영혼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많지. 마음과 영혼을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어렵죠. 저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영이구나. 그래서 시장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 같기도 하고 영 같기도 하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본문을 찾은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영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쉽게 말하면 천조가 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장을 누가 찢어버렸어요? 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렇죠? 이 시장을 찢으셨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시장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관에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찢어졌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도 하나의 성전의 모형인데, 그래서 여기 강단 위에 놓으면 사실 보면 지성소라고 말하고 여기는 성소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시장을 다 찢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냐면 마음과 영이 함께 움직이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사로잡으시거든요. 그럼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만 돌다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먹고 여기 떡상에 여기 떡이 6개씩 두 점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왜 12개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떡을 이렇게 쭉 쌓아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장들을 통해서 내 영이 빛인 거죠. 제가요 교회를 다닐 때 어릴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막 신이 나. 이상해. 아무것도. 오늘날은 우리 교회도 밥을 주잖아요. 옛날에 밥을 안 줬어요. 저 어릴 때는. 옛날에 어른들이 야 교회 가면 밥을 좀 더 줘. 그러면 밥 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밝고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췄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는 삶. 그래서 지성소는 세상에 빛이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지성소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영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만 와서 아예 어떤 사람은 여기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성령이 만져주신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목사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은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비록 목사가 서서 뭐 잘난 척하고 막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정말 그 하나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익숙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살아계신 줄 한 번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요. 마치고 재직해 합니다. 재직을 빠지지 마시고 빨리 빠지면 만원 벌금 묻겠습니다. 너무 작은가?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늘 흡수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돌감람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그가 비록 거기에 전부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아직도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몸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터가 날마다 형통하고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온갖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늘 기억하며 믿음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